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27쪽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어느덧 2023년도 이제 6개월이 지나고 7월의 첫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 신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그 중에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6절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17절에서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감사하는 자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이 시대는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이러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위 어른들이나 또 주위 분들에게 조금만 이렇게 어떤 은혜를 입어도 감사하다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에게서는 이 감사의 말이나 또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봤던 드라마에서 이제 산불이 나가지고 소방대원들이 그 산불을 끄느라고 참 다치고 또 심지어는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와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여기 좀 다쳤다고 해서 자기는 한번 잠깐 치료하고 방치하고 소방대원들만 먼저 치료한다 해가지고 막 그 의사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며 불평을 토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한 간호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이러한 의사나 이 소방대원들과 같은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느냐라며 이제 소리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이렇게 택배로 인한 이 분쟁의 모습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택배 차량이 못 들어오게 하고, 지하 주차장에 택배 차량이 못 들어가게 하고, 또 어떤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택배 운송하는 사람들과 그 주민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돈 주고 하는 건데 저들의 수고는 당연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인식들이 들어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어떠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제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교훈을 하고 계셔요. 이 3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자임을 말하면서,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쭉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감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도에게 있어서 이 감사의 삶,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실망을 하시고요, 반면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이제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문둥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함으로 그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렇게 10명이 그 병을 고침받았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한 부류의 사람은 그 나은 것에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사람이고요, 반면에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그냥 자기가 가야 될 길로 그냥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10명을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똑같이 10명이 문둥병에 걸려서 집을 떠나 있고 가족들을 떠나져 있습니다. 또 문둥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즉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죠. 그리고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10명의 문둥병자는 이제 주님이 지나가실 때 자기들의 그 병으로 인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지만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이 문둥병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 병이 고침을 받고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반면에 다른 9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각기 자기의 길로 가므로 예수님을 실망시켰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9사람에 대한 실망을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 어떤 병입니까? 나병이라 그러죠. 이 병은 몸이 썩어가는 그러한 병입니다. 몸이 썩어져가는 그 병,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나을 소망이 없는 그러한 병이라고. 네, 이렇게 괴롭고 힘든 또 소망이 없는 그러한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것을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10명 전부는 아니더라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많이 나오죠.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 3대 절기가 뭐죠? 구약시대 3대 절기가? 3대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지키는 오늘 맥추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막절. 그래서 유월절은 이제 그 기간을 따라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다음에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에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바로 감사의 절기라는 거죠. 감사의 절기. 무슨 절기요? 무슨 절기요? 예, 감사의 절기예요. 감사의 절기. 구약시대 대부분 절기들은 다 무슨 절기요?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의 절기. 그래서 유월절은 그 애굽의 종살이 하던 데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 그 고난과 핍박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다음에 맥추절은 뭐예요? 처음 열매를 거두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초막절은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아간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건데, 이거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자, 정신 차리세요. 왜 이렇게 좀 아직 한여름도 아닌데, 초막 그 광야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른다 그랬는데, 수장이라는 건 뭐예요? 거두어서 저장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1년 농사를 다 이제 하고 나서 거두고 저장한 이후에 감사하는.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러한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병을 고침받으면 당연히 돌아와서 감사할 것을 기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마땅히 돌아와서 감사해야 될 유대인들은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고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인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주님을 실망시켰고 사마리아인은 주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문둥병이 고침받은 것보다 내가 구원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감사를 펌프질을 하는 것에 마중물에 표현을 했어요. 마중물. 여러분, 마중물이 뭐죠? 예? 마중물이 뭐예요? 저는 마중물 세대가 아니에요. 근데 저도 어릴 때 이제 옛날 시골에 가면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물을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처음 펌프질하기 전에 묻는 불을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죠. 물을 안 붓고 펌프질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잘 올라옵니까? 잘 안 올라와요. 반면에 이제 물을 조금만 붓고 이렇게 펌프질하면 물이 쉽게 올라온다. 그래서 제가 이 마중물의 원리가 뭘까? 이제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뭐 이제 공기 이게 진공 이게 물이 들어가므로 진공을 시켜가지고 이 진공 상태를 만들어갖고 뭐 물이 올라오게 하는 뭐 이런 뭐 원리가 있다라고 이제 쭉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거나 문득병자가 고침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의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보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 또 올 한 해 남은 6개월의 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제 먼저 몇 가지로 말을 합니다.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택하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참 이 자리에 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았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어떤 수고나 노력 또 우리가 어떤 돈을 주고 산 게 아니죠. 이거는 모두가 창세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된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너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자다라고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 중에 뭐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잖아요. 금수저는 어떤 사람이죠?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사람을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서 태어나서 힘들고 어렵고 살아갈 때 뭐 흙수저를 물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거나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게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의 이 탄생은 태어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냥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운 그러한 아주 좋은 고귀한 이러한 신분, 얼마나 좋은 수저를 물고 살아갑니까? 그것이 다 나의 선택이나 나의 수고나 노력, 또 물질을 주고 산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다윗은 시편 65편 4절에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께서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택하심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면 13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원래 이 구절은 이제 주의 하나님께 용서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지만, 이걸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생각을 하면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사야 1장 4절을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 말씀처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다 범죄한 자들이고 허물 많은 백성이고 악을 행하는 종자들이고 행위가 부패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어떤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에 이로 우리 모든 인류에는 죄가 유전되어 내려갑니다. 유전. 우리는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이제 뭐 DNA 검사하면 부모와 어떤 이 유전 형질이 뭐 몇 % 닮았다 나오잖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유전자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떤 유전자가 있어요? 죄의 유전자가 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걸 유전죄라 그래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해요. 자범죄라 그러는데 이러한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사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는 얼마나 큰 죄입니까?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를 예수님이 들고 있는데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많은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죠. 정결케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정결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것을 말씀할 때 우리의 죄를 다 도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보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또 이사야 44장 22절에서도
거기 오면 이건 이제 개역 성경인데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뭐 왔다고요? 도말했다 그랬어요. 도말. 이 도말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 뜻이 있더라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여기에서 말하는 도말은 어떤 거냐면 어떤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라는 그러한 성품, 존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전히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없애버리신 거.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죄의 성품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 제하시되 도말해 주신 거예요. 완전히.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면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평강.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짐지며 수고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셨다. 이러한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어요. 누리게. 이거는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이러한 평안을 우리로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세상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이러한 평안은 세상의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런 놀라운 평안, 그 평안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세상 가운데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수 없는데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통해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또 이렇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말 중에 하나가?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죽겠다라는 거죠. 죽겠다. 아이고 죽겠네. 요즘 날씨 더우니까 아이고 더워 죽겠네. 비가 많이 오니까 아이고 꿉꿉해 죽겠네. 배가 고프면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배가 부르면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야, 좋아 죽겠네. 좋아도 죽어요. 좋아도 죽어. 뭐 나쁜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닐 수 있죠. 그냥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러한 표현이긴 한데 우리는 이런 입술에서 죽겠다라는 말이 좋은 의미나 좋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겠다라는 이러한 말보다는 감사하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에서 이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이제
몇 가지로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거나 구원 받은 거, 죄 용서 받은 거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14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온전하게 될 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좀 나쁜 행동을 해도 미워하지 않아요. 이뻐 보인다고. 콩깍지가 씌웠어. 눈에 사랑의 콩깍지가 씌웠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말을 하더라도 나는 어때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야. 여러분, 우리 눈에 사랑의 콩깍지를 좀 씌우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졌어. 뭐의 콩깍지가 씌워졌어요? 미움의 콩깍지가 씌워졌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미워, 아내가 미워, 애새끼들이 미워. 반대로 우리가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지면 남편이 똥을 싸도 이뻐요. 여러분, 애기 태어났을 때 보세요. 애기 태어나서 뭐 토하고 똥 싸고 그렇다고 이 새끼 왜 똥만 싸? 하고 화내지 않는다고. 아유, 얘는 잘 먹고 똥도 잘 싸네 하고 이뻐하지.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져야 돼. 주님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콩깍지가 좀 씌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좀 살아야 됩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평강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아껴주며 기뻐하며 그를 통해서 평강을 누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조금만 힘들다고 교회 떠나고 그러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 부족하죠. 저도 부족하고. 누구 보면 아유 왜 저럴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까 왜 그래요? 콩깍지가,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의 콩깍지를 이렇게 씌우고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이쁘다고.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실까요? 서로 한번 바라보세요. 이쁜가 안 이쁜가? 이쁘세요? 네, 사랑의 콩깍지를 씌우고 이쁘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고, 그러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받아야 됩니다. 그 16절 상반절 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죠? 성경 말씀을 왜 주셨어요? 신명기를 보면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히 채우게 되면 말씀을 통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행복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을 받아요. 시편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도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은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서 풍성해지게 되고 그를 통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어떤 자냐, 찬양을 하는 삶. 16편 하반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의 찬양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찬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죠.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을 해요. 곡조 있는 기도. 더 힘들어도 찬양을 하세요. 즐거워도 찬양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17절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삶을 가리키죠.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를 힘입어 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 다윗과 골리앗 말씀 배웠잖아요. 우리가 참 다윗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를 힘입어 나아가게 되면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강한 대적들도 다 이길 수 있고 승리의 기쁨,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를 힘입어 사는 자들이 이렇게 승리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멸망당할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택하시고 또 그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채우셔서 그것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또 사랑 가운데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서 행하고 또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삶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아서 이렇게 귀한 감사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더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 이렇게 한 해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나고 또 이제 7월 첫 주일을 당하여서 저희가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허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창세전의 사랑 가운데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채우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이러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에 참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풍성히 거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권고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 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로 허락하시고 또 주님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